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최고의 복음은 예수 복음이죠. 다만 이 외에도 우리의 소망을 채우는 여러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합격이나 취업이 복음이 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은 임신이 복음과도 같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아이를 원했지만 얻지 못한 채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수태고지까지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를 듣고도 믿지 못한 남편 사가랴는 입이 봉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뜻이겠죠. 그 후로 엘리사벳은 실제로 임신하게 되었고 해산하게 됩니다. 57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복음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는 그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지요.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 해당했고, 바울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사후에도 영향력이 상당했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가 태어났을 때 모두 함께 기뻐하지요. 58절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친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불임이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아들을 낳자 더없이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일 후 할례를 베풀고 이웃과 친족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만큼 사가랴는 충분히 존경받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인생과 가문에 좋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즉시 반대하죠. 60절, 61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엘리사벳은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대신 새로운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이에 친족들은 족보에도 없는 이름을 쓰려는가 하여 의아해하면서 사가랴에게 직접 묻게 되지요. 그럴 때 사가랴도 다르지 않았어요. 62절, 6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은 집안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왜 요한이란 이름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따르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저 위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렇게 사가랴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적었을 때 봉해졌던 그 입은 다시 풀리게 되었습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10개월 만에 다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가랴가 했던 첫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이었어요. 64절로 66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곧 이 찬송은 사가랴가 지난 10개월간의 긴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인 동시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은 그 주변으로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되지요. 그 찬송의 내용이 67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이때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송축하지요. 68절로 7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또 의심해서 입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분명하신 약속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사명을 선언하지요. 7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곧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아들을 주셨으니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찬양을 마치죠. 78절 중반절 이하 7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어두운 시대는 모두 종식되고 400년간 단절되었던 영적인 암흑기가 마감되며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은혜, 평강의 길이 환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가리아는 봉해졌던 입이 열리면서 찬양을 쏟아내요. 그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모두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 습관적인 일들은 모두 접게 되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기를 다짐했으며 오실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성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봉하시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 앞에서 말이 막히고 조롱받는 신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이 금이에요.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결국 우리의 입은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열망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입이 봉해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간혹 우리도 입술이 봉해지는 순간이 있고 세상의 위세 앞에 침묵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어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소망의 노래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